자,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중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75세에 너는 너의 가족,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떠나갔어요. 99세 때 너는 할례를 받아라 라고 했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순종 가운데도 가장 놀라운 순종은 바로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이런 순종은 마음 먹는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무엇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훈련, 어떤 훈련이었어요? 기도의 훈련. 기도의 훈련이었어요. 일상에 기도하지 않고 되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적인 생활 속에 기도하지 않고 되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뭘 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고 너무너무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비로소 순종할 수 있었다. 예수님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인데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일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무엇이 생긴다? 힘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오직 기도함으로써만 나로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일 앞에서도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의 훈련이었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고난의 훈련. 고난의 훈련. 고난을 받는. 고난을 받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한가? 흔히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해요. 자, 이 일에 있어서도 역시 예수님께서 좋은 모범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세요. 기도하는 일에도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또 고난을 받는 일에도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죠. 고난의 예수님, 고난받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너무 잘 알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당연하지 않은 특별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처럼 고난을 당하실 수 있었던 것도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기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도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 그렇게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무엇이 땀방울이 무엇이 되도록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심으로 비로소 순종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고난이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때리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자면 졸립고, 많이 일하면 피곤하고, 누가 화나게 하면 분노하기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 작은 고난부터 큰 고난까지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 말해요? 순종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훈련인 것을 먼저 기억하세요. 그 고난의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 작은 일들부터 큰 일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 우리가 실제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훈련임을 믿으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더 큰 말씀들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들에 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시고 싶어서 그저 작정하고 계시는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말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우리의 상함을 인하여,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결국 무슨 말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는가? 그냥 우리의 짐만 대신 지셨는가? 계속되는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셨는가?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고난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 말은 뭐 완전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고난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성수가 할 수 없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아까 읽은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고난을 받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자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순종을 배워서 어떻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기에 온전하게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들, 그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이 없이는 그렇게 될 수 없다.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셨다. 너희들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느냐? 너희들 정말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하느냐? 너희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기에 온전한 자리에 나아가셨다. 우리가 정말 무엇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한다면, 지극히 작은 축복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되고, 그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로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고난의 자리에 마땅히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시는 동안 기도하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드디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흉내라도 내고 있구나. 여러분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이 길이 아닌데,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예수님은 이런 길로 가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것이 맞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예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자녀라는 말, 그 상속자라는 말, 그 말을 그냥 편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까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아들이시면서도.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 맞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내가 하나님의 후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면서도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 나도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은 애써 그냥 모르는 척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이 없잖아요. 속으로 나셨나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거기까지는 아멘 하잖아요. 일부러 해주신 거죠. 제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까지는 아멘해. 그러나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뭐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처럼 아유 그래도 좀 그건 좀 면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한마디만 설령 크게 아멘! 고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난 너무 약해요. 좀 물리쳐 주세요. 그래도 그 뒤에 한마디 덧붙이면 뭘 덧붙여야 돼요? 그래도 할 수 없다면 받을게요.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힘을, 용기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고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고난 없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 불한당. 불한당의 의미도 알죠? 안일, 불,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불한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땀방울만 흘린 게 아니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아닌데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그게 불한당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그 사람이 당한 고난을 나도 당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이해를 합니다. 저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얻은 걸 얻으려고 한다면 양심이 없는 거죠. 염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고 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 꼭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나도 당해야 합니까? 그건 좀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질문은 그야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질문이죠. 왜?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나도 꼭 그 고난을 받아야 되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때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1인 지하 만인 지상,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가장 높은 것으로, 실제로는 뭐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도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또 성경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말로도 하겠느냐? 내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어떤 고난, 나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았을 때, 내가 주는 고난,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받았을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다시 성경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 표현은 좀 인간적인 표현만 가지고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희가 받는 그 고난 내가 왜 주는 줄 아느냐?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아유, 나 그 위로 차라리 고난도 안 받고 위로도 안 받으면 더 좋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위로는 단순히 그런 위로가 아니, 내가 받은 고난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수 있는, 아까 얘기한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주겠다는 의미. 내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위로도 그러할 줄. 그건 단순히 우리가 그냥 등 두들겨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그 모든 고난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것으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이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자들의 한 고백들이 나와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고요. 또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많이 없고 나보다 더 배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단맛을 느끼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혹시 보셨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그냥 한글 어떻게 간신히,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정말 읽을 수도 없었는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한글을 배우게 된, 깨치게 된 그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읽으면서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제가 가장 가까이서 본 그런 사람이 저희 외할머니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한글을 모르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한글을 깨우치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야, 너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돼. 난 목사 아들이었고, 그때는 목사는 아니었지만 나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고,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했는데도 정말 왜 저렇게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진 그 꿀맛 같은 은혜, 축복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은혜만 깨달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신앙생활의 50%는 다 한 거예요. 아니, 50%는 제가 적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말씀의 단맛을 깨닫기만 하면 80, 90%는 이미 된 거예요. 나머지는 10%, 한 20% 정도는 이제 그 말씀의 단맛을 늘 느끼면서 누리면서 하나씩 조금씩 적응해 가면 돼요.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되게 만들었는가? 시편 119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고난의 의미가 크고 이처럼 고난이 주는 축복이 크다는 것이. 야고보 기자는 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됐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는 그가 받은 고난 때문에, 그가 고난 받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난이 없다면, 아니 나보고는 정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말인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때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내게 주시기를 원해서, 나로 느끼게 하기를 원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군요. 그런데 너무 힘드네요.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잘 이겨내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니 내가 그렇게 다 함께 원하는 예수님처럼 정말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말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되고 눈으로 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더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고난이 없이는 축복이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은혜도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순종도 없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보았어요. 기도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불순종의 성향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다. 그리고 기도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민감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그 기도와 순종으로, 그 기도와 고난을 통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다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